오늘 찬양도 참 은혜롭지만 악보를 안 봤어요. 이야. 그래서 혹시 저 뒤에 나오는 거 보고 하나 그랬더니 거기도 안 보대. 지휘자만 딱 보면서들 다 하네. 누가 혹시라도 못 외우는 거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외워서. 아유, 저도 설교 이 원고 없이 좀 다 외워서 했으면 좋겠네. 아주 찬양이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그건 아멘 할 거 아니요. 예, 지난 7월달 큐티 생명의 삶 묵상 에세이 중에 목사님들이 만나서 농담처럼 나눈다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된 것이 있었죠. 목사에게는 지력, 영역, 체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니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마지막 구절 13절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체력, 건강이 참 중요하죠. 아무리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강이 약하면 그 재능과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쉽습니다. 지력이나 영역이 뛰어나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목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더니만 어떤 목사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금이 있나니 첫째는 황금이요, 둘째는 소금이요, 셋째는 지금이니 그 중에 제일은 지금이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금, 소금, 지금.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이 인간의 삶에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은 소금을 제일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황금을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황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아무리 황금이 많아도 지금이 내게 없다면 그 황금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저절로 내게 온 것 같고 저절로 내가 오늘을 맞이한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어젯밤에 이 오늘을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또는 사고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오늘을 살고 싶어 했지만은 오늘을 맞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일이요. 내가 지금을 받아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황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내게 지금을 주신 하나님, 작년을 지나서 금년도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금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아니 좀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 지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세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도 세월이 지나면 힘이 빠지고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든 권력이든 물질이든 세월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물건도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다 낡아지고 약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해보지만 그래요. 10년, 20년 지나보세요. 다 약해지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지금 제가 이렇게 아직도 경서교에서 목회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지나면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하고, 누가 그만두라고 그러지 않아도 그만두게 됩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간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도 못 맺는데 야, 잘라버리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아니요, 1년만 더 두고 봅시다, 자기가 더 잘 가꿔 보겠다, 그런 겁니다. 자, 8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년,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이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포도원 지기에 이 간청이 있었기에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은혜로 저나 여러분이나 금년을, 이 시간을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6절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고 그래서 포도 열매를 얻는 것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고 가꾸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는 길가나 밭에서 아무 데서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가져다가 심었습니다.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와 달리 주인의 특별한 배려가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그 좋은 땅, 비옥한 땅에 심고 가꾸고, 바람이 불어도 막아주고, 병충해가 돌아도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고, 가물어도 물을 주고 늘 돌봐주고 지켜주는 특별한 배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저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무화과 나무 같은 나를 택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한때는 질병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셨고, 가난하고 굶주렸을 때에도 건강을 잃지 않도록 해주셨고, 어려운 때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뜻하지 않은 복을 주셔서 모두의 부러움이 되게도 하셨고, 바로 나 자신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고 산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길가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 그 나무들과는 다른 나의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포도원 안에 심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생이 바로 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느 한 순간인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다음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특별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무화과 나무를 자기의 포도원에다가 심어놓고 거름을 주고 가꾸도록 했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3년이나 돌보고 수고하게 했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기다리다 못해서 말합니다. 야야야, 이거 안 되겠다. 언제까지 이렇게 땅만 버려두겠느냐?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안타까움을 넘어서 정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왜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찍어버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돌보심에 감사하며 즐거워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내가 맺고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무화과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열매를 맺으라고 특별한 배려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졌습니다. 길가나 밭에 아무 데서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였는데, 그렇게 내 인생이 끝나고 말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어주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답답하셔서 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4년 전 저를 경서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 인도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그동안 목회를 하느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잎만 무성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포도원 이 경서교회에서 땅만 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않고 포도원 땅만 차지하고 사는 목사는 아닌지, 땅만 버리고 있는 인생,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주인은 벌써 3년을 기다려왔습니다. 어쩌다가 갑자기 열매를 찾는 때가 아닙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한 해, 두 해, 3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3년 아니요. 그 이상이죠.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자라기까지는 또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이미 3, 4년을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때가 되어서 열매 맺기를 3년을 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3년이 아니고 적게 6년, 아니 7년 그 이상을 기다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아직까지 그리고 기다려 주시겠죠. 그런데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꾸어 주시고 걸음을 주고 돌보며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을 때인데, 신앙의 초보 단계가 아닙니다. 초신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할 때인데도 여전히 어린 신앙의 자리에 앉아서 어린아이 노릇이나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 녀석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릴 때가 됐는데, 아니 하라는 것은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저런 짓이나 하고 있다니, 그러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언제나 저 녀석 철이 들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땅이나 차지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이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찍어 버려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포도원 지기의 마지막 간청,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잘해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받은 나의 삶입니다. 그러니 이 금년 한 해가, 이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 해였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금년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간과하여 허락받은 이 한 해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보니 금년에는 열매를 좀 그래도 제법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습니까? 아직은 작지만은 그러나 내 삶의 그 가지가지마다 열매들이 가득 맺히고 있습니까? 이 한 해도 반년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또 금년을 그냥 보내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까? 금년을 시작하고 절반, 그리고 또 한 달을 지나서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온 것 같습니까? 내년이 또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그저 내 하고 싶은 것이나 하고 내 하기 싫은 것은 다 그만두고 덥다, 힘들다, 모르겠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구하여서 살고 있는 이 한 해라고 하는 것, 성령님의 그 기도가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이제 남은 이 한 해 5개월 남짓 남아 있습니다. 결코 내 마음대로 대충 살아서는 안 되는 이 한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에 따라서 표를 정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큰 두 가지 기둥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또 그리고 에베소 5장 25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교회 사랑 표를 삼아서 지금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열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 크지 내가 하나님 사랑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이겠습니까? 무화과나무요? 아니죠. 무화과나무 아닙니다. 이제까지 열매를 맺지 못하던 무화과나무가 스스로 변해서 내가 이제 내 스스로 두릅하고 걸음을 쥐어서 열매 맺겠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는 포도원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한두 번 결단하고 결심해 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그 열심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 사도의 열심은요,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열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고 말했습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자칫 불평하기가 쉬워집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남을 탓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웃사랑, 이 시대 속에서 너무 이웃을 탓하고 이웃에 대한 원망하는 거 그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탓과 원망이 많은지요? 사실 이 포도원에서 누가 제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 하겠습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니겠어요? 그토록 열심히 가꾸고 돌봤는데 자기 생각한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 앞에서도 면목도 없고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런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무화과 나무를 탓하는 말 한마디라도 합니까? 오히려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해도 다 내 탓이지 내 탓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 말에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 탓은 없습니까? 이웃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탓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이지 남을 탓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웃사랑의 열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랑,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5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에 대한 사회 비난과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 흠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흠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교회가 흠이 많을 수밖에요. 아니 흠이 많은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그 흠을 감추고 보이지 않게 하고 속이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흠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할까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지냅니다만은 여러분 옷 중에도 좀 특별히 아끼는 옷이 있지 않으세요? 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옷. 때로는 좀 더러워질 때도 있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에이구 더러워졌으니 버려. 물론 별로 아끼지 않는 옷이야 버립니다. 그러나 아끼는 옷은 빨고 깨끗하게 하여서 입고 또 입고 입고 또 입고 낡아져도 또 입고 싶습니다. 저도 경서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난방을 아주 하나 사주셨는데 그게 제 마음에 너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난방을 얼마나 잘 입었는지요. 물론 주일에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으니까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은 평소에는 제가 그거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그만 오래 가니까 낡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작년까지도 그걸 어떡한지 안 버리고 너무 좋아서 입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빠지고 너무 낡고 그러니까 이제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서야 비로소 버렸어요. 몇 년을 입었습니까? 아끼고 또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고 또 빨고 고치고 남이 뭐라 그러든지 그래도 또 자랑스럽게 입고 옷 하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바울 사도의 말처럼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쳐서야 되겠습니까?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경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열매를 맺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경서교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무더운 이때입니다. 그러나 생각하십시오. 열매는 무더운 때에 자라갑니다.
무더위를 통해서 열매는 성숙해 갑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으시고 금년 한 해도 내가 맺을 열매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키워야 하는데 무더위 속에서 열매가 자라가듯이 무더운 이 한 해 세월만 보내다가 그만 추수 때를 맞이해서 허겁지겁 열매를 찾지 말고 열매를 키워가고 성숙시켜가는 이 여름이 되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리만 차지하고 또 한 해를 보내는 삶이 되지 않기를. 힘들고 어려운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내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루 파고 걸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고 키우고 성숙하는 이때가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결단과 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